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시대를 초월해서 크고 작은 아주 다양한 전염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찾아보니까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그런 전염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죠. 투키디데스라고,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거기에 의하면 스파르타와 이 아테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을 결정짓는,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이 바로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1600년 정도 되죠. BC 2400년, 500년 되겠구나. BC 430년경에 그때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도시 연맹 공동체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누었죠. 이 오른쪽, 우리로 말하면 오른쪽과 저 이베리아 반도 터키 쪽을 아우르는 스파르타의 델로스 동맹하고, 그리고 그 반대쪽 로마 쪽으로 그 서쪽을, 그리스 반도 서쪽을 아우르는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 동맹 간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죽을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을 몰락하게 한 것도 굉장히 큰 요인 중에 그들의 타락과 함께 전염병이 있었고, 특별히 14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아주 2500만 명을 죽이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중세가 멸망하는, 중세의 봉건제도가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세계 역사를 바꾼 전염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죽었는데, 이것도 이로 인해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마감되는, 이것 때문에 마감된 것은 아니지만 이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계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전염병 이야기가 여러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다 싸움을 하는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장정이 몇 명이나 되느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싸움할 때 자원은 어느 정도 되느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결과, 바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7년 가뭄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아주 완전히 왕위가 박탈되는 3개월 동안에 그런 일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할 것인지, 가장 짧은 게 3일이죠. 3일 전염병을 택하였더니 결과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4장 15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바로 정하신 때란 말은 3일간 그렇게 전염병을 했더니 이스라엘 전체, 그죠? 단에서 브엘세바는 항상 우리가 백도에서 할라까지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거는 관용어죠.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동물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죠. 암 환자는 그냥 나 혼자 암으로 끝나는 거죠. 전염병은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계를 지금 시끄럽게 하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단순히 사람을 전염할 뿐만 아니라 전염으로 인해서 우리처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활동이 다 위축이 되니까 세계 경제가 확 그냥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날은 옛날보다 우리가 기초 체력도 좋고 또 의술이 발달돼서 훨씬 나은 편이죠. 이렇게 전염병을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병이 전염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죄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가 무섭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전염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아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요엘서 그러면 이제 요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랑 같은 뜻이죠. 엘리야는 엘리야, 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랑 같은 말인데, 요엘에 대한 기록은 딱 버두엘의 아들,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버두엘의 아들인 선지자다, 그거 말고는 요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요엘인데, 요엘은 특별히 요엘서에서 성령 강림을 예언한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 요엘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오순절 첫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바로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어른들은 뭘 하고 쭉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바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그 정도로 요엘서는 잘 이렇게 이용되고 사도들에게 애용되었던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특별히 1장에서는 그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남유다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메뚜기 재앙을 메뚜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6개월 정도 만에 500배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움직일 때 매덕 마리가 움직이는데, 한 번 1km 반경에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한 번 날아다니면 좀 순식간에 3만 5천 명 분량의 식량을 다 해치우는,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런 재앙인데, 이게 구약시대에 또 우리 저 앞에 출애굽도 나왔지만 이 남유다 때도 지금 1장에는 메뚜기 재앙 또 가뭄을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3장까지 되어 있는데 2장 3장에서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회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요엘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요엘서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로 앞에는 심판의 내용,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내용,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 내용이 예언서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죠. 기원전 9세기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이 당시에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특별히 이 요아스 때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라고 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은 그 당시에 국제 결혼을 했죠.
시돈 왕 이름도 엘바알, 그죠? 바알과 관계되는 거죠. 엘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을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주 유명한 딸이 있었는데 그게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으로 관계가 맺어진 그런 인척 관계가 이제 왕실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아달랴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물론 바알신을 남유다로 유입시켰지만 또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왕이 죽고 나서 욕심이 생겨서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6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때 요아스 한 명이 1살짜리 요아스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짝 감추어가지고 그 아들을 왕자를 살짝 감추었다가 이제 7살 되던 해에 그가 왕이 되고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 또 여호야다가 이 습정을 뒤에서 잘 이 요아스를 잘 그렇게 밀어주는 그런 일이 이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요아스가 자리를 잡기 전에 바로 이 바알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가뭄과 메뚜기 재앙을 포함해서 죄악이 아주 가득 찬 그 시대에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빨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호와와 함께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와를 떠나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아주 호소하면서 동시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이 막힌다. 심판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 지금처럼 가물어서 먹고 살 게 없고 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그나마 조금 이렇게 생산될 곡식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으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거다. 바로 영적인 심판이 있게 될 거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특징적인 것이 전체가 다 1장에서 3장까지 여호와의 날 이런 용어를 씁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 이 용어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날 또는 왕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주 귀한 뭐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누가 가면 특별히 대통령이 가면 미리 선발대가 가죠. 선발대가 가고 외국을 갈 때는 미리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논의할 그냥 가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조약에다 도장을 찍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옛날에도 왕이 한번 이렇게 행차를 할 때는 미리 가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도 좀 해결해 주고 또 거기서 귀한 또 모범되는 사람들 초청해서 밥도 먹고 아주 즐거운 날이 즐거운 날.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그 초청받은 사람은 즐거운 날이죠. 그게 왕의 날, 여호와의 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엘서부터 요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이 꼭 즐거운 날은 아니다. 어떤 날이다?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1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2장 3장에서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2장으로 바로 회복의 그런 메시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임박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야. 이제라도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죠. 가만히 자꾸 우리가 쉽게 늦었다 하고 그러고 그냥 머물 수 있는데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는
회개하는 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지금은 옷을 여러분들 찢으려고 그러면 청바지 찢어지면 청바지는 확 찢으면 찢어질지 모르지만 웬만한 옷은 얼마나 야물게 아주 질긴 옷인지 안 찢어져. 이 당시의 옷은 슬기슬기해서 아무나 찢어질 수 있었어. 그래서 옷을 찢는 것, 옷을 그냥 찢을 수 있으니까 찢고 옷을 찢고 그냥 회개한다고 앉아 있는데 마음을 찢지 않으니까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죄는 뒤집어 쓰고 옷은 찢었지만 형식에 치우쳤지 실질적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은 그렇게 중심을 드리지 않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느낄 때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그걸 마음을 찢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우리는 죄 덩어리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로 말씀으로 이 죄 덩어리를 완전히 잘게 부셔서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멸망에 이르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이 비말이라고 하는 게 그죠? 이렇게 침이 튀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조그만한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만요. 바로 그냥 이러면서 하나 튀어나가면 그게 들어와서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 바이러스는 더 작잖아. 그 침이 튀어가지고 어디 들어올 때 침이 그냥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포말 비슷한 게 하나 톡 들어오면 온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악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것을 크게 여기가지고 완전히 회복돼야지 그냥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게 멸망으로 이르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아주 그냥 우리가 바로 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듯이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다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전염이 따닥따닥 붙어서 전염이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신문에 주류가 15개 대형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9개는 안 드리는데 6개는 아직도 고집을 부린다. 이런 식이더라고. 사실 지금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드리고 거의 오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 근데 그게 문을 연다고 그게 다 지금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가물고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매일같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사실 수요일이라든가 이전에 11시 예배를 쉬고 이런 게 그냥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요새는 100세 시대 그래도 100년, 200년, 1000년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선포한 이 말씀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다 돌아오라,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슈버, 다 같이 슈버라고. 구약 논문을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슈버를 한번 써보래. 그래서 슈버가 도대체 뭔가 싶어 조사를 해봤더니 구약 시대 슈버가 얼마나 많은지 분석하려고 하면 한 10년은 걸리겠더라고. 그 교수님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이라 한 2, 3년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너무너무 많다고, 이게 도저히 감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에 아주 감이 안 온다고 했는데, 전부 특별히 예언서에는 슈브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약시대도 그렇죠. 슈브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는 거야.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라면 돌아와서 머무는 거죠. 바로 이런 슈브라는 것, 다른 말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같은 모든 죄를 비우고 버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쫄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형식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 이 말은 기회를 주겠다. 마치 호세아의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안악한 세태에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되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나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라는 게 얼마나 아주 무서운지, 정말 정확한지,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신천지가 한번 왔었죠? 전도하러 왔는데 그 양반이 그 이후에도 전화를 자꾸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더라고. 뭐 때문에 와 있는지. 맨 처음에 대화를 하더만은 칭찬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만 들어봐도 목소리가 잔잔하니 정말 정이 가요, 이러더라고. 자기는 부산 사람이라고. 제가 사투를 쓰니까 자기도 나는 부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날 식사도 같이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래도 직감이 맞았더라고. 아무리 해도 이단 같아. 그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말씀 준비하는데 식사하자길래 됐다고 했더니만 역시 신천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스며드는 그 사람들을 어떨 때는 막을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0일에 드러나가지고 신천지의 그 죄악상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제는 신천지에 대한 실체가 많이 밝혀지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밝혀지지가 않아. 이런 극적인 아주 상황이 아니면 신천지는 계속해서 발을 이렇게 뻗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키는 때를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또 그런 효과가, 간접적인 효과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을 또 우리가 그 사건을 잘 깨닫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엘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부르짖음,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할지라도 그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머물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함께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특별히 행동할 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음성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금식함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또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님과 늘 함께 거함에 안전한 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